저희 잠언 20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0절 읽었지만 오늘 핵심 말씀을 읽은 거고요. 우리 5절부터 볼 텐데요.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깊은 물 같으니라 했는데 deep water 이렇게 써 있어요. deep water.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deep water가 왜 사람의 마음이 깊은 물 같은가? 깊은 곳에 있는 물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물이 꼭 필요한데 손이 잘 닿지 않는 저 아래 우물 아래에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길어낼 줄 모르면은 결국은 물이 있지만 쓰지를 못해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모략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면은 또 살아요. 생명이 유지가 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모략이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못 길어내는 거예요. 너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략 없이 살고 모략 없이 결국 죽고 누구도 돕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명철한 사람, 여기서 나오는 명철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an of understanding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그건 draws it out. 그것을 끌어낸다. 결국 속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명철함을 주시는 사람, 언더스탠딩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왜 상황을 이렇게 두시는지 이런 환경을 두시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더스탠딩을 주시면 그것은 공부 많이 하고 박사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학교를 안 다녀봤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하긴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있지 않고 계속 그냥 말씀을 따지고 묻고 막 파긴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청년부만 18년 19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는 자녀들 요즘 다 대학을 많이들 나오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아니면 할머님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많고 같은 한 교회에 있는데 아니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설교를 조금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막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막 단어 다 쪼개가지고 말꼬리 붙잡는 그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제가 보니까 청년부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읽지 싶은데 보면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2011년에 진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고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도저히 제가 맨날 교수님들 찾아가면서 엄청 괴롭혔어요. 아니 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고 어떻게 보면은 야 저 형 공부 잘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이긴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들한테 가서 맨날 이렇게 말꼬리 붙잡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똑하게 봐요. 그러네, 그렇게 보일 수 있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신앙보다는 이렇게 신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지식을 따라가는 분들은 또 이렇게 따지고 물으면 또 좋아해요. 너는 내 책을 열심히 봤구나, 내 수업을 잘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고마워하시고 그거 이해도 돼요. 저도 대학 가서 가르쳐 보니까 잘 들어줘서 막 따라만 와도 밥 사주고 싶고 마음은 이해가 가. 그런데 도저히 결국은요 성경을 막 쪼개고 말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처음 원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어에서 왔지, 독일어에서 왔지, 그 전에 라틴어에서 왔지, 그 전에 히브리어, 헬라에서 왔지,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하지. 도대체 이게 몇 번 번역이 된 거예요. 이러면요 전혀 딴 말이 돼요. 번역이 한 4번 5번 되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이거를 막 교수님들한테 막 물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순간까지 와버렸고 제가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온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다음에 아들로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쉬운 말씀을 그때는 왜 그렇게 모르겠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시인에게 속한 어떤 뭐 종으로서 읽으면 이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어렸을 때 특히 중학생 자녀들 부모님이 이 말해도 저 말해도 말꼬리 붙잡고 아니 이렇게 말했잖아 저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하면서 따지고 묻고 막 답답하죠. 야, 그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싸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고 또 부모님을 좀 떠나보고 그러면서 부모가 돼보고 하면서 자녀가 생기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을 따지고 묻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본인들은 못 배우고 우리들이 배워가지고 우린 똑똑해져가지고 똑똑한 머리로 부모님들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말 틀렸다 저 말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을까? 우리가 이 말 단어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은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더 없어진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 단어에 함몰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언어가 가진 한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명철을 우리가 막 구하려고 평생 애를 써야 됩니다. 그 5절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깊이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략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시대의 이단, 정말 이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불태웠던 그런 이단 신땡땡. 이 사람들이 하도 막 고소하고 그랬어가지고 이제 뭐 신 땡땡이라고 우리가 해도 다 알아서 그냥 신땡땡까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쳐놔가지고 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들이 뭐 사실은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뭐 답답한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막 시원하게 막 제공해주지 못하고 더 많이 알고 싶은데 그런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오늘 이 한 단어만 알아도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 신땡땡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이트 라이가 있다. 하얀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모략이라는 단어가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게 맹점을 참 잘 이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나쁜 분들은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시편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략이 어떻게 써 있냐면 false accusation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략 똑같은 모략인데 그건 나쁜 뜻이죠. 거짓으로 accusation 고소하고 기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고발하는 것이 나와요. 한 부분이 진짜로 모략이라고. 근데 또 다른 부분들 보면은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같은 경우는 플랜이라고 나오고 다른 데서는 더 많이 쓰이는 데가 wisdom 지혜라고도 쓰이고 insight 통찰력이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다 모략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모략 사람의 나쁜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모략 false accusation 이렇게 나와 놓고 근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략의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략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the spirit of plan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도대체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뜻 독일어, 라틴어,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 들어가면요 그 모략에서 완전히 사실은 모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돼요. 왜냐면 한글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시면 좋은 뜻 나쁜 뜻이 같이 있어요. 거짓으로 고소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모략이라고 되어 있고 한 가지 더 뜻을 보면은 이렇게 모략은 뭐냐면 계획 그리고 이런 플랜이란 뜻이 사실은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무엇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모략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개혁 한글은 더한데
그렇게 그때 번역했을 때의 시대 문화사회에서는 이 모략이 둘 다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써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모략의 신이요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모략이 뭡니까? 거짓으로 false accusation, 고소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짓말로 결국은 리더들을 넘어뜨리는 게 제일 쉽죠. 항상 장군 먼저 화살을 쏴 넘어뜨리면 그 전쟁이 이제 막 향방이 바뀌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목회자들을 먼저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근데 그 거짓말로 넘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신땡땡으로 인도해서 정말 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거짓말로 숨겨줘요. 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봐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숨겨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이 유지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뭐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하지만 그 창녀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야 봐라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살지 않냐. 기생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라,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는 저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했던 건 다 옳은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맞아요, 예수님이 조상이 됐지만 예수님의 조상들은 다 옳은 일을 했습니까? 안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부인하고 저주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았잖아요. 이삭도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내 아니라고 해요. 그랬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다시 찾았죠. 그러면 그것도 잘한 거냐고요. 성경에서 있었던 인물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진짜 가만히 서서 봐라 했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혼내시잖아요. 답답해하면서 아니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그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왜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부르짖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해. 왜 서 있으라고 그래? 근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합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만 조금 풀었어도 그렇게 이 모략은요 절대로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그냥 거짓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만 한번 해봐도 쫙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다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영이라,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략, 여기서는요 거짓말 false accusation 아니라 plan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모략이 영이요 했을 때도 영 of counsel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돕고 조언하고 잘되게 하는 영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카운셀링 하면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 아닙니까? 상담하고. 그래서 뭔가 잘되게 돕는 영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신땡땡에서 그렇게 말하고 막 거짓말하는 것들, 뭐 우리는 사실 알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좀 미혹되지 않고, 혹시라도 요즘에 많아요. 최근에 대구에서 또 막 크게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막 10만 명이 막 모여가지고 뭐 졸업식을 하네. 참,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랬어요.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서 악하게 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무슨 사단이 아니고 다 네 집 자식들이고 우리들이 형제고 자매 아닙니까? 살려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거짓의 영에 미혹한 영에 이렇게 빠져 있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장은 사실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땡땡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지만,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우리 자식들이고 형제 자매들이고 친척들인데 이 가족들을 좀 살려낼 수 있도록 그냥 못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까? 다시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내야죠. 저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좀 준비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이단 상담사 자격증을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신천지 분들이랑 같이 나오신 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조금씩 하시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좀 티칭을 하려고 하는데 좀 우리도 준비해서 그분들 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살려내는 그런 우리 파더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 보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differing weights 이렇게 나왔는데 measures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장사할 때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추, 내가 물건을 사올 때는 이 추를 사용하고 물건을 팔 때는 또 이 추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내 유익,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 이렇게 저울추가 바뀌는 거 뭐냐면 기준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는 이 저울추를, 나를 위해서는 이 저울추를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인간은 원래 그래 하나님 인간은 약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죄 짓지. 다 죄 지으면서 사는 거야. 나도 오늘 죄 짓지만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의 기준을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에 두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관대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나 이게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운 경우가 생겨요. 싫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이제 교회가 나중에 커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서로 도저히 안 맞고 싫은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번에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권사 정도면 장로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이렇게 직분이 뭐 조금 비교해봐서 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직 약하고 나는 성도지만 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바뀐 거예요? 저울추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저울추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저울추 자꾸 율법을 대가지고 사람들은 악한에 좋네, 악한에 좋네, 악한에 좋네 이런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인가 3장인가 제가 이건 준비하지 않은 거라 거기도 보면요 나중에 단지파에 대해서 단지파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각 지파마다 이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14만 4천 명이 나중에 뭐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져요. 그거를 많이들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파들 중에서 왜 단지파가 통째로 없어졌어? 여기 구원받는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면은 단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백성을 말에서 떨어뜨린 자라고 해요. 근데 무엇으로 떨어뜨린 자, 무엇으로 넘어뜨린 자라고 하냐면 저스티스로 공의, 정의, 공의와 정의의 저울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우리 백성을 넘어뜨린다. 봐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니까 너는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 아니냐? 하면서 자기 백성 말에 탄 우리 백성을 쳐서 떨어뜨려서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고소하냐면 자기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고소하는 자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하시는데 자식들을 용서를 했는데 사단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말해요. 너는 지옥 가야 되는 거 알지? 잘 들어. 너 옛날에 무슨 죄 지었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 너 그런 죄 지었던 사람이야. 몇 년 전 떠올려봐.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넌 자격 없어. 넌 교회 와서도 안 돼. 기도도 하지 마. 야 너같이 악한 사람이 무슨 기도야? 너같이 악한 사람이 뭐 선행을 베풀면은 그러면은 야 그럼 착한 사람 되냐? 너는 그냥 악한 사람이니까 선도 베풀지 마. 너 같은 애들 그냥 죽어. 이렇게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울추는요 단지파도 그랬지만 이 저스티스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추는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내가 이게 지금 사랑이 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볼 때는 무엇이냐면 내가 공의와 정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오늘 얼마나 더 악하지 않게 살고 죄짓지 않았고 내가 정의롭게 살았는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 죽겠어요. 그냥 어깨 이만큼 올라가서 나는 당당해. 나는 왜냐면 나는 죄 안 졌거든.
나는 오늘 누구 구제했거든. 난 누굴 도왔어. 나 오늘 성경 읽었어. 나 예배 빠진 적이 없어. 권사님들 누구 장로님은 예배 빠지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빠져요. 저는 뭐 이만저만해서 이 지금 태도가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울추, 이 사랑의 저울추로 봤을 때 우리는 탈락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내가 안식일을 빠진 적이 없고 뭐 매일 구제 빠지지 않았고 금식을 했으면 뭐뭐 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했네, 정말 잘했네 라고 안 하시고 사단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분노의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게 진노 받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오늘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 기준을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가 다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분들을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저 사람이 옳았냐 틀렸냐? 저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저 사람이 무엇을 사실은요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사랑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저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것이냐. 우리가 교회 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때의 언더스탠딩이 생겨서 예배 백날 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예배 백날 듣고 성경 공부에 첫날 만날 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너 사랑하지 않고 있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다른 게 보입니다. 내 자녀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다른 게 보여요. 말을 왜 저렇게 했을까? 남편을요 아내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른 말이 들려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 사람이 다른 데서 이런 데서 속상했나 보다, 아픈가 보다. 그럼 내가 결정도 달라져요.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옳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더 사랑해 줘야 되나. 회사도요 똑같아요. 이게 다 맞는 것으로 돌아갈 것 같죠? 안 그래요. 회사에서 누가 승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요.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지잖아요. 딱 일 잘할수록 더 싫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꼴배기가 싫어요. 내가 싫으니까 저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든 회사에서 잘라낼 방법을 막 찾아내요. 저 사람 별로인 이유를 막 찾아내. 내가 막 상처받았고 싫어. 그래서 결국은요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 사람이 누군가의 고가 평가하고요, 이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요 뭐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올리게 돼요. 컴퓨터가 승진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이렇게 뇌물로 막 자기를 유익하게 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맞냐 틀리냐 이것도 아니지만 좋냐 틀리냐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도 사랑을 가지고 읽을 때에 언더스탠딩이 비로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걸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모략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은 뭐냐면 카운셀, 뭐냐면 돕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돕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자꾸 도와가지고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도와가지고 서로 나누고 자꾸 뭐 교회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막 만들고 도우려고 하고, 어제도 자꾸 막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막 도대체 김치가 돌아서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서로 막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막 모든 곳에서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언더스탠딩을 주신 건가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사정을 자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카운셀링하는 그런 선한 모략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저울추, 사랑의 저울추를 가지고 오늘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그분들을 사랑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언더스탠딩을 또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